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가족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하여서 바로 이 테이블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유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세 어린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마다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393페이지 신약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이 선포는 그냥 신념에서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에 위로하고자 드리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제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난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서는 중성명사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남성명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가장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났다면 이기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당연한 이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으로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기는 무기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으로 무엇을 이긴다고? 세상을.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김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이것을 세상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 특별히 이 믿음을 소유한 자,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준비하신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이기지 아니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런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기지 아니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도 임하니 그 능력을 입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믿는다면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는 것마다 우리가 공유한다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기는 것도 나의 이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유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접붙임 바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접붙이면 공유하거든요. 거기에서 영양분이 함께 올라가서 거기에도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공유한 특권을 누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아니, 이긴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긴다는 이 표현은 28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자가 바로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24번이나 그의 서신서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4번 24시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김을 많이 강조한 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기록하여서 오늘 이기는 이 이김의 승리 예찬의 선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 예찬이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선언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선언문을 함께 공유함으로 그분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으로 공유되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승리가 나의 승리로 공유되는 선포식을, 협약식을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는 그만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겼으니까 나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누가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암송하여서 수시로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이걸 외치십시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24번 기록되어 있으니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24시간을 순간순간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이긴 자에게는 성경에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긴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7번씩이나 이긴 자에게 축복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긴 것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따는 모습들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금메달, 그 안산이라는 20세의 그 예띠고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 궁사 삼관왕 금메달 3개 땄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역전에 역전을 하면서 다 관역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가 이기고 나니까요, 곳곳에서 포상금이 쏟아졌어요. 장장 7억을 받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승용차, 최고급 현대 승용차 한 대를 선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 차는 자기가 타지 아니하고 부모님에게 드리겠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타시는 그 중고차를 자기가 타겠대요. 야, 금메달만 딴 것으로 아주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정말 효녀로서 금메달 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활을 잘 쏘아도 이렇게 훌륭하게 상급과 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떤 포상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많은 상을 주십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과실을 주리라. 생명의 과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뿐만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새벽별을 주리라. 4대 교회를 향하여 이기기만 이겨라.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뿐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앉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야,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입니다. 양궁 세계 금메달 딴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시련도 이겨야 합니다. 그 어떤 아픔도 이겨야 합니다. 이 엄청난 상이 있는데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엄청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방법도 일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 믿음을 소유하면 이긴다고, 그분이 이긴 것을 내 이길 수 있도록 공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번 올림픽 때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이 여자 도마 띠틀이죠. 뛰어가지고 돌아가지고 착지를 하는 거. 야, 거기 여소정 선수, 아버지가 여홍철, 아버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딸도 금메달 딸까, 동메달 딸까, 은메달 딸까, 메달권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동메달을 땄어요. 부녀가 함께 따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매스컴에서 한참 나옵니다. 그때 해설위원이 누구였는가? 아버지가 해설하면서 돌아가지고 착 쓰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수를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겁니다. 소수점 3자리까지 14.733이라는 점수로 동메달을 땄어요. 소수점 3자리까지 아슬아슬하게 해서 결국은 동메달을 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긴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이 넉넉하게 이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넉넉하게 이김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김에 대해서 공유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이기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공유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긴 내용들이 온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내몰아내고 이기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과 다 예수님이 이긴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다 우리 불행의 근본 요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겼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김은 나의 이김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이긴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저 힘들다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일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이김을, 이런 모든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자처럼 숙여진 머리를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이제는 머리를 드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믿음을 잘 유지하면, 결국은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걸 다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무엇인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앗아가는 일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실패를 극복하고 급기야는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준비도 하고 물질도 있고 다 다양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믿음이 없다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그때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이 온통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서 부활의 예수로 너희들 앞에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에 깨트리고 내가 승리할 것이니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완전한 승리와 성공을 미리 생각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래에 내가 완전하게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성공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가오는 내일, 모레, 모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그 승리자가 진짜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완전한 승리를 미리 생각하고 사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얻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미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긴다고. 이긴다고. 그런데 이 이김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다른 잡다한 생각으로 송두리째 내 마음을 뺏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알고 보면 다름 아닌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아닙니다. 그 어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는 승리한다고 하니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죠. 승리자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패배자가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모든 환경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누구입니까? 그 걸림돌이 누구입니까? 알고 보면 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원망할 사항도 아닙니다.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나를 처복종시킨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관계를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나를 처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려고 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고 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내가 매일같이 죽어가는 나날이 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는 갈등에 휩싸일 때마다 나를 처복종시키십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시험거리들 다가올 때마다 믿음조차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곧바로 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 갈등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신앙생활을 호락호락 잘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이 모든 환경 속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일러주고 계십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늘 자신을 패배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성령의 증거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증거하심에 마음으로 확인하며 작정하며 결단코 후퇴자가 되지 아니하고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밤에도 마음껏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김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실제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에 가족의 이름을 다 부를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긴다. 누구는 이긴다. 자식도 이기고 남편도 이기고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선포하십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공유하고 그 이름을 선포해 나가십시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이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의 선포식을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지